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자기 편을 들어줄 두 짐승을 불러냅니다. 첫 번째 짐승이 저번 주와 함께 나누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이해가 없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면 기억을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낯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기억 못하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위로를 가지세요.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좀 더듬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해서 용이 쫓겨났죠.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두 지원군, 두 짐승을 불러냈잖아요. 그 첫 번째 짐승이 저번 주에 나눴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짐승인데 어디서 올라왔어요? 저번 주는 바다, 이번 주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 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아니에요. 11 죄송해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저거 1절이 아니고 잘못 썼어요, 제가. 자, 11절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저번 주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에요. 저번 주는 그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짐승이 나왔고, 이번 주에는 얼굴은 양 같고 말은 용같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짐승보다 두 번째 짐승이 더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귀신처럼 생기고 사탄처럼 생기고 뿔이 7개고 머리가 10개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인지 마귀인지 경계심이 생기는데,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우리 옆에 있어서 그가 사탄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이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내용이에요. 이 짐승이 하는 짓이 바로 마귀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할게요. 첫 번째 짐승은 뭘 의미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세력, 로마 정부를 의미하는 게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이건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여러분 두 마리의 짐승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모두가 사탄으로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왕은 다 용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조정을 받고, 두 번째 공통점 뭐냐면 그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사탄들이, 이 짐승들이 기적을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이게 사탄의 트리오입니다. 악의 트리오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잖아요. 사탄도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악의 트리오예요. 여러분 사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맞죠?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탄이 저주받아서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사탄이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들이 사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자기 사탄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거느리면서
마치 삼위일체처럼 삼위의 사역인 것처럼 그들은 사탄들은 흉내를 내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이에요.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저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내용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보니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이 셋이 튀어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용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사탄에서 그 입에서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 세 개가 나왔다. 여러분 개구리가 뭡니까? 시끄럽죠. 혼란스럽습니다. 더럽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해석해요. 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4절 시작. 그것들은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신의 자, 영으로서. 제가 읽을게요. 그것들은 그 용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새 영, 개구리 닮은 새 영은 이 귀신들이에요.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신의 영으로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열심히 땅 위를 돌아다니면서 거짓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편을 만들고 자신의 세력을 더 확장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악의 트리오, 용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더러운 이 잡귀들과 귀신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력을 규합하는 거죠. 왜요?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이게 이제 15장부터 16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6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7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서 16장에 6번째 대접의 재앙이 어떤 것이 나오냐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란 뭐냐면 적그리스도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최종 전쟁이에요. 아주 큰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자기 세력을 지금도 자기 세력을 모으고 있어요. 자기 세력을 마음껏 모아가지고 자기의 이 세력을 확장해서 마지막에 일전을 마지막 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과 큰 전쟁을 마지막 벌이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장소를 의미하는데 무기또예요. 무기또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라크에 있는 이 무기또에서 이 사탄과 하나님이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 이라크가 어디냐면 중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가자전 그리고 이란이 참여하고 이 중동이 다 참여하는 전쟁이 결국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중동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구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중동의 모든 국가들은 다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좀 심한 표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지역을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온 지구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 사탄의 주도하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에서 부채질하는 자가 누구냐?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싸움을 붙이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13절에 말하는 개구리 같은 새 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도 자신의 세력을 자신의 세를 모으고 있고 거짓 선동으로 지금도 열왕들을 일으키고 열방들을 분노케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싸우게 하고 혼란케 하고 다투게 하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냐? 바로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정치 사회 가운데, 국내외 국외 정치의 수많은 이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그 싸움의 배후엔 누가 있는가? 결국 이 사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언제가 일어날, 이 무기또에서 여러분 수만의 수열방의 전 세계가, 그 중동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을 상대로 이 싸우는 그 무기또에서, 이라크에서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지금도 영적 전쟁이,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아마겟돈인 거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지금 귀신들은 지금도 세력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거짓 선동을 하면서 오늘도 사람을 싸움 붙이고, 이게 국가와 국가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오늘도 다투게 하고 혼란케 하고 싸움을 부채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자들과의 싸움인 거죠. 우린 싸움의 대상을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서 주정하는 이 개구리 같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뒤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분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를 닮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사탄의 입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 마귀의 삼위일체,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 다시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했는데 이 양은 뭐를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뿔은 뭐를 상징합니까? 뿐,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사탄은 로마였어요. 로마는 사탄이었어요. 이 로마는 안정과 번영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만하게 평화를 주고 안정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양의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재자들은요, 지금도 안정과 사상과 평안이라는 이념하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혹세미만합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안고 사진도 찍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평등의 나라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다스리면, 내 안에 있으면, 내 밑에 있으면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얼마나 혹세무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의 탈을 쓴 독재자들이에요. 양의 탈을 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 적그리스도 뒤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양같이 생겼는데 용같이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여러분, 용같이 말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사람에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너도 하나님이 되리라. 용같이 말한다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현혹하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광야에서 금식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럼 너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주고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사탄이 용같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혹적인 꼬심입니까? 두 번째 짐승은요, 양의 탈을 쓰고 용처럼 얘기한다.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유혹하면서 빠지지 않을 수 없게끔, 유혹당하지 않을 수 없게끔 내 연약함과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나를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첫 번째 올라온 짐승과 두 번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은 로마 황제와 로마의 정부라고 그랬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숭배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짐승을 숭배케 합니다. 맞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목적은 결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쉽게 말하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사명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황제 숭배를 보급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가 복잡해지고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점점 사단은 정치와의 문화 속에 숨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치를 섬기게 하고 문화와 사상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사단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인들이 섬기는 사단과 우상은 어떤 유형의 문화가 아니에요. 돌과 나무로 짓지 않았어요. 교묘한 사상과 문화와 정치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다 뺏기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형의 우상이거든요. 이 무형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점점 조여온다는 거예요. 우리 1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한다. 여러분, 그 짐승이 뭐냐면 하나님 외의 우상들이에요. 저마다가 만들어 놓고 저마다 즐거워하고 저마다 기뻐하며 저마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섬기고 즐기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절망하는 것들, 그 우상 숭배로 다 지금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낼까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귀신들이 어떻게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지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서 기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자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약해요.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또는 체험신앙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유의 사람이 교회 안에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언기도 한답시고 기도 좀 하는 분들, 기도원에 좀 다니는 분들, 좀 방언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언기도 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내가 물어도 안 받는데 그냥 툭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죠. 집사님 무슨 일 있었죠? 한 달 뒤에 무슨 일 있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 나빠요, 좋아요? 괜히 기분 나쁘고 불쾌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요? 씩 웃어요. 그때 가보면 알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나오겠죠? 저 같으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괜히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담대히 말합니다. 주위에 그렇게 뭔가 내 삶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허황되게 근거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말하는 사람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관계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사탄도요 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사탄도 기적이 일어나면 먹고 살겠어요? 사탄도 영인데. 여러분 다시 말했죠. 사탄도, 여러분 귀신도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그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불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사탄도 힘이 있고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종교에도 지금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병이 고치고 암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술사들도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할 때 10가지 재앙을 할 때 애굽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요 하수를 피로 만들었어요. 귀신들도 기적을 베푼다니까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다고 병을 고쳤다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지 아세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자꾸 미혹돼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가 허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믿고 그런 경험과 체험을 자꾸 따라다니고 눈앞에 보이는 번쩍번쩍거리는 그 신비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귀신은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냅니까? 이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요. 우리가 그런 귀신의 이적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결국 유사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활동하면서 거짓 선동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놓고 다니지 않죠. 광명의 천사, 나의 가장 절친, 내가 신뢰했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멘토 같은 분들,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 그런 분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를 아니라고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대로 그 말대로 정말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정말 맞아요.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안 따르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 말을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귀신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귀신과 그 악한 자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이 왔다고 다 하나님께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면 누가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잘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해서 결국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고 질서 안에 내가 더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이 회복됐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이적과 기사는
결국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나 사상을 숭배하고 내가 속한 질서를 파괴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그에게 갖다 줍니다. 내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귀신만 이득을 얻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몰래 그 귀신을 섬기고 그 귀신의 하수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와 교제하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했는지, 내가 주님께 더 돌아갔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교회 안의 질서 안에 내가 더 순종하고 순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다 비판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내 것을, 내 재산과 내 시간을 다 그 사람한테 뺏기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거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게 했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역할을 할까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 자, 결국 이 사탄의 결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적그리스도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언젠간 그 적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며 영혼을 파멸시켰던 거짓 선지자들이 다 묶여서 유황불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말로입니다. 이것이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60일 3년 반 42개월의 지금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지금 짐승들이요 이렇게까지 이적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근데 만약 끝까지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까요?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황제의 성은을 입어서 평안과 안정에 감사해서 스스로 로마 황제를 신으라고 숭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유일신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를 숭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이 폴리캅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86세의 고령의 나이에 화형당해 순교를 합니다. 그는 인격의 고결함 때문에 그 총독이라든가 로마의 관료들에게 참 존경을 받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황제 숭배라는 요구가 왔을 때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근데 그 감독이 공개적으로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생명으로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총독이 이 폴리캅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 번만 예수를 저주해라, 한 번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번만 예수를 저주한다면 너는 생명이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폴리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하고 화형의 장작더미에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집행하는 형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대들은 1시간 동안 나를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어찌하여 그들은 장차 올 불심판을 모르는가? 어서 장작더미에 불 붙여라. 이렇게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화형에 처해 둘러싸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있었던 이야기는 그 불이 한참 동안 탔는데도 그 몸에 불이 붙지 않고 오히려 그 불이 울타리처럼 동그랗게 이 폴리캅을 주위에 에워쌌다고 합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이 고귀한 향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고귀한 향냄새가 나서 오랫동안 죽지 않자 그곳에 보고 있던 로마 병장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려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 시신은 화형당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떠나고 배교한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를 저주하면 됩니다. 이게 주님을 거부했다는 징표죠. 근데 마지막까지도 주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화형을 당해서 죽거나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있다가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로마의 지하 감옥인 카타콤에서 불편을 겪으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세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사자 밥이 되거나 지하 카타콤 감옥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지키는 거, 이 세 가지 길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의 기준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짐승은 이 큰 자나 작은 자, 또 자유자나 종들을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두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줬어요. 그 불이익이 뭔가?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부터 666이 나가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표가 없으면요, 이 이마나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찍어줬는데 이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에서,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이름의 숫자를 알려면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숫자는 666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곧 그 숫자는 666입니다. 자, 여러분,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인데 지혜가 있다면 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 숫자는 666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66 들어보셨죠? 666 짐승의 수, 짐승의 낙인, 짐승의 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666 정체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666이 뭐냐? 바코드다, 아니면 베리칩이다, 소위 말하면 아이디다. 여러분, 이것은 넌센스고 억지입니다. 뭐 그 당시에 뭐 바코드가 어디 있으며 뭐 21세기에 바코드나 뭐 베리칩이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억지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는 그 이름을 뜻하는 수다. 666은 이름을 표기하는 암호 표기예요.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이상훈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요한계시록의 대가세요.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 고린도전서의 그 분야의 대가예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그분 앞에서 매주 강의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요한계시록 책을 참 많이 인용을 하고 참조를 하는데 이 본문의 그분의 해석이 참 재밌습니다. 고대 사회 당시 이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표현하는 암기 표기법인 게마르티아 라는 것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마르티아. 이게 숫자로 사람의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처럼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합산해서 계산해서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 숫자로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는 게마르티아, 이것을 일상적으로 쉽게 누구나 사용했기 때문에 그 숫자의 조합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숫자를 조합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에 남아있는 낙서 중에서 이런 낙서가 있어요. 나는 545 여자를 사랑한다. 545. 그러니까 545가 누구냐면 이게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아니에요. 545 이름을 조합해보면 어떤 자기가 아는, 또 우리가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풀면 알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666은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인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하는데, 그 당시 가장 정통한 해석은 뭐냐면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가장 극렬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못됐고 가장 잔인했던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바로 666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독교를 250년 동안 박해했던 그 로마의 황제들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666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666이 어떻게 계보를 타고 내려오냐면, 일본의 쉽게 말하면 일본의 천황 김일성의 그 자손들, 모택동, 스탈린, 많죠.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 세상을 살아갔던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마귀의 하수인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죠.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666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666이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핸드릭스라는 주석가는 이 666을 또 이렇게 표현해요. 666은 7이 완전한 숫자죠. 7이 완전한 숫자인데 7이 하나 모자라는 6이다. 이것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을 대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되지 못한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666은 마귀의 상징이다. 그래서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666을 만난다. 다 짐승을 경배하는 자다. 사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666은 로마 황제 독재자들, 적그리스도 같은 세력을 얘기하는데,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숭배하면 그 황제의 이름으로 증명서를 줬어요. 진짜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라 증명서를 줬어요. 이 증명서가 없이는 뭐를 매매를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 증명서를 얻고 황제를 거부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카타콤 감옥에서 평생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은,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계 문제로 또는 생존권을 쥐고 우리의 신앙을 악한 자들이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사탄의 세력 하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죄의 낙을 누리고 헛된 평안에 속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거의 다, 전부 결국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낙을 누리는 자들. 누구예요? 거짓된 평화에 속는 자들. 다 이게 바로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우상들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큰 환난과 고초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하반절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인내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이기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견뎌라요. 이건 예견된 환난이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마땅히 받는 고난이다. 근데 그 고난은 때가 있다. 곧 끝나는 날이 있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 시대를 분별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탄이 이상한 기적을 일으킨다고 마음을 글로 빼앗기지 말고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해 기대감을 갖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인내하고 참아내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견디고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마지막 음성이에요. 24장 10절로 13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10절부터 13절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 1260일이 지나면, 이 기간이 지나면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자들은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순금같이 정결해집니다. 환난이 세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할 힘과 견딜 능력과 용기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고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 이유도 마땅히 있고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의식과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계속 하나님이 탈곡하고 계세요. 이 유혹 가운데 이기는 자만이 끝까지 참아내고 이기는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알곡과 가라지를 계속해서 오늘 구별해 가실 때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알곡이라고 평생 영원히 알곡이 된다는 보장 없어요. 오늘도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 안에 있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금 알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없다면 주여 내가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하나님 끝까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깨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절히 메어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